손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사람의 생활 방식. 지난주에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렸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예화를 잘못 사용했더라고요.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잘못 말씀드린 거를 정정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만 또 캡처해가지고 저를 또 궁지에 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사회에서 하는 좋은 말들, 교훈과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짓을 버려라, 분노를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 조심해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서로 용서해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사회에서도 좋은 말들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세상적 차원에서 교훈적인 차원으로, 도덕적인 차원으로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만 해도 상당한 그 인격적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것이 앞뒤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앞뒤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25절 전반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러므로라고 바꾸어서도 무방한 말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refo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4개를 썼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4개 뭡니까? 제일 처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에빌, 골빌, 이 4개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그 중에 교리적인 문제로 혼돈을 겪고 있던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신분이 뭔지를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전반부에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주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 이 삶의 내용을 4, 5, 6장이 다루고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성경 강해를 하면서 강해집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니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이렇게 붙였어요. God's New Society 이런 제목으로 강해집 설교 제목을 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지켜야 할 이 내용들은 그냥 도덕적 교훈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정체성이 변화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좋은 말이라고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자신 속에 새겨 듣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 서영린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믿으세요? 믿겨지세요? 아멘. 네. 이게 믿겨져야 돼요. 여러분, 샘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시는데 김요한 목사님 요즘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죠. 그리고 요즘 뭐 교회의 건강성에 관한 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이 교회 건강도에 관한 책을 읽고 그분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좋은 점, 맞다. 교회가 사회의 소금이 되고 사회의 빛이 되어야 하는 거 맞다. 그래서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 소위 디아코노스, 섬김의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거 맞는 얘기다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의 약점이 뭐냐? 약점 뭐냐면요. 내부에도 아직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 내버려두고 어떻게 밖으로 자꾸 나가냐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만 이름만 적을 걸어놓고 교회만 다니고 있지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부분이 불분명한데 그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자꾸로 밖으로만 나가돌면 나중에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아직도 죽어가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옳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기만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있다고 큰 소리를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일 제가 기도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분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그 분명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거 안 된 상태로요, 자꾸 뭐 섬김, 봉사, 헌신 이거 해봐야 이거는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한데 그 위로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할 때 어떤 분이 명함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니까 명함에 한 1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무슨 동네 초등학교 총동창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정체성이 이 16가지 중에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적어도 50대 정도 되면은 적어도 내 명함에 새겨 넣을 수 있는 것 몇 가지 정도는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요,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사회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명함에 새겨 넣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은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목표로 삼은 학교와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혹은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나의 정체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것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천국의 상속자,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냥 신앙생활도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생활 활동 반경의 여러 가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나라를 건설했던 당태종이요, 이제 내각을 준비를 하면서 소위 어떤 사람을 이제 중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 기준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언서판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신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이목구비 뚜렷하고 사지백체 멀쩡한가, 그것을 잘 봤어요. 그 다음에 잘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 말이 분명한가, 조리가 있는가, 그걸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이 중후하고 논리적이고 힘이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어떤 상황을 주었을 때 제대로 판단을 하는가, 이 판단의 문제입니다. 신언서판.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과거 제도에도 그냥 그대로 도입되어 가지고 이제 유생들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과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중용했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델이 뭘까? 저 역시 4가지 한자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 감, 재, 언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짜예요. 첫 번째를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고, 재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 재물관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언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성을 가장 원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거짓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말씀인데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선생님이 좀 보자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얘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5명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생님의 아이디를 도용을 했어요. 확인했어요. 선생님의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선생님의 이메일을 다 뒤졌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불려갔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불려갔죠. 그럴 때 아주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이들만큼은 정직하고 아이들만큼은 바르기를 바랬건만, 그럴 때 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그 낙심, 또 배신감,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죄인인 자식들은요, 가르쳐주도 않았건만 거짓말과 속이는 행동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과 겉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정말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실을 왜곡하거나 위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모든 인간은 바로 부패하고 이제 거짓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인간의 모든 내면이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죄성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그렇게 교훈을 걸어놓고 또 액자에 담아가지고 가훈으로 이렇게 논다 할지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많은 거짓된 행동을 하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회사에 지각했습니다. 왜 지각했습니까? 차가 막혀서요. 안 막혔거든요. 근데 차가 막혀서요라고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또 친구가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할 때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라고 얘기해요. 회의 중 아니거든요. 지금 우아하게 차 마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친구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서도 아내한테 회사 회식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또 명민한 아내들은요, 바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회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부부싸움이 확대 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방어용 이런 거짓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짓말로 바뀔 때는 이것이 범죄가 됩니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만, 뉴욕 주립대 심리학과의 교수님 한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분이 마크 프랭크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하루 평균 200번씩 거짓된 행동, 거짓말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200번. 그러면 1년이면요.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7만 3천 번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의 생각을 우리가 다 드러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으로 사람들 다 판단하잖아요. 말은 안 해도 저 사람 뭐 저렇지? 왜 지각하지? 왜 저러지? 하고 다 마음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지만 겉으로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속마음을 다 드러낸다 그러면 아마 풍비박산 날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입에 발린 칭찬도 좀 하고 대충 좀 넘어가야 되는데, 직설적으로 말하다 보면 까칠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 위험도 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은 꾸밀 줄은 알아도 속을 바꿀 생각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명령은 바로 겉이 아니라 속을 바꾸라고 하는 내면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명령,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영원히 지키지 못할 그런 말씀일지도 몰라요. 우리도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면 참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실수했구나. 그때 좀 참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내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책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드러냈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제대로 숨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속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공사하지 않은 채 거짓 것만 바꾸려 하다 보면은요, 기독교인은 위선적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듣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면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요, 25절 후반부에 나와요. 25절 후반부,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 다 한 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기에 우리는 서로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머리
머리가 꾀를 내가지고 손과 발을 골탕 먹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허파가 심장한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오늘부터 숨 안 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당연히 머리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공동체를 이끄시는데 그 지체들이 서로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명령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강령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결국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이웃사랑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에게 하듯 진실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해, 믿을만해, 속도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거짓말들은 보면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엄청난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시시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시한 것들 안 하겠다고 우리가 마음 먹으면 사실 과히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해야겠다고 오늘 작정할 때 성령께서 저는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거짓말이라도 할 때 그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이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거 진실 아니잖아. 자꾸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진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이에요. 느낄 감자. 근데 이것은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화내는 문제, 이 분노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유타 주립대학의 어떤 의사 한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분노를 하는 것하고 심장병과의 관계를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버럭 화를 내는 아내와 꾹 참는 아내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버럭 화를 내는 아내가 심장병 걸릴 확률이 훨씬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배우자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남편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버럭 화를 내는 남편이 심장병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밤에 가셔서 누가 심장병 걸릴지를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럭 화를 내는 거 그때는 시원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비수같이 꽂혀서 그것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화를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사실 여기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임을 성경은 이미 그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화를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 기쁨의 감정, 우울의 감정, 슬픔의 감정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의 감정도요,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면 정말 옆에서 슬퍼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감정도 때로는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이 화를 아예 안 낼 수는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화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서는 단서가 붙어요. 뭡니까? 죄를 지을 자신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다면 화를 내라는 것입니다. 화날 상황에는 화가 나겠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화를 낼 때 사람들은 대부분 과도하게 부풀려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다루라는 것입니다. 화를 어떻게 하면 절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26절 하반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라도 해가 질 때까지는 그 분을 풀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인데 그냥 이거
화가 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자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해법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풀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밥 한 끼 먹으면서 해결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은요, 오랜 세월 적어도 5, 60년 이렇게 살아온 성도들 보면은 적어도 원수들이 한두 명쯤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뚜껑이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쯤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묵은 분노의 앙금을 오래 갖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분노를 계속 끌어안고 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간직한 이 분노의 문제는 마귀에게 이제 그 동아리를 틀 수 있는, 또아리를 틀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분노와 화, 미움이 우리 안에 차리하고 있다면 바로 그 영역을 마귀가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단순히 내 감정과 기질의 문제인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과 행복에 위협이 되는 이 화와 분노의 문제를 자제할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런 화와 분노의 문제가 미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풀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로 재입니다. 재물 재자예요. 여기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직업적인 도둑놈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공짜 좋아하고 또 탐욕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를 향하여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돈 앞에서는 다 약합니다. 뉴스에서 소개되는 모든 사건 사고들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돈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 본성 속에 들어가 있는 탐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서 일절 깨끗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변명을 하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이것쯤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챙기는 습관부터 공공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까지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쌀을 이제 사잖아요. 20kg 하나 사면 2주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쌀을 이제 저희 아내가 주로 이제 사와요. 사는데 교회 법인카드를 써서 쌀을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어요? 거기에 이 적립이 되면서 포인트가 붙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얼마나 아주 철저한지 이거를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이걸 모았다가 나중에 교회 필요한 비품을 사든지 꼭 교회 필요한 걸로 써야지 이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도용한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의인 났네, 의인 났어 하면서도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공공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 제가 언젠가 시청 가가지고 시청에 볼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주차를 여기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시청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면 하면서 시청에 그 민원인들에게 주는 1시간짜리인가요? 그 티켓을 한 수십 장을 주셨어요.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아왔다가 저희 집 사람하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민원인들에게 주는 거지 그걸 민원을 하고 간 것도 아닌데 목사가 거짓말하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써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내고 주차장에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들어보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죄송합니다만 그날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나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동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한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과거에 어르신들이 정말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 이 불한당 같은 놈들아 그랬는데,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한자가 땀 한자더라고요. 안 입을 자, 땀 한자, 무리당자예요. 그러니까 땀도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불한당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지, 일확천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린들 10억을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통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요즘 개척교회 하나 개척해가지고 3년 동안에 살아남을 확률이 2%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7년까지 이어경 된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도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하나님 좀 못하겠어요, 지쳐서 넘어지려고 그럴 때 꼭 일으켜 주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해 주셔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 또 넘어지지 않게 아예 넘어질 환경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좋겠는데, 꼭 넘어질만 할 때 꼭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7년 동안 살아왔던 것도 바로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탐심을 품지 말고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눔의 동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가끔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 말씀께서 떡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떡을 보내준 적 없거든요.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그 말씀교회로 이름으로 보내준 거예요. 또 지난주에도 그 말씀께서 호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호박 이제 잘라가지고 호박 도래 만들어서 먹고 이제 신났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분이 보내신지는 알죠. 그렇지만 그분이 또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절대로 말씀해 주지 말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번에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그분이 뭐 돈이 많아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은 소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얼마나 우리가 벅찬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요즘은 우리가 힘들어 일한다 할지라도 대개는 지금 형편을 유지하며 살기도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수고하고 더 절약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일에 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가 어려운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를 받고 이 선교사님 중에 이런 형편입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할 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크게 쾌척을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의 눈물을 아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성도님을 감동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구제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을 감사를.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 헌금이냐,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사를 후원하느냐, 그거 지나치게 우리가 과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모든 오해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을 했던 그 빌립보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축복의 메시지가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귀중히 여기시고 또 그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언어 습관에 관한 명령인데요, 이 언어 습관에 관한 명령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29절 보시면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은요, 비속어나 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부패한, 썩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위력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작은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가정에서 받는 상처는 대개 뭐로 옵니까? 말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입으로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1절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입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할 때 어떤 후보가, 경기도에서 어떤 후보가 뭐 이제 가족들에게 아주 몹쓸 말을 했다고 한번 난리를 하길래 무슨 내용인가 저도 한번 찾아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정말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말들을 막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을 싸잡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좀 지지율을 높여보겠다고 막 그냥 그걸 가지고 공격했던 그 후보는요, 또 유권자들한테 밉보여가지고 결국은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인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이 인격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말이 인격입니다. 혹시 지난 7년 동안 제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말을 하다 보니까 참 어떤 데는 제 스스로도 참 모순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장 좋은 말은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 부를 때 서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2대면 윤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떤 우리 시찰내 목사님이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형님이라고 불렀더니 그분이 나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제 형님이라고 하는 건 좀 친해 보려고 다가갔던 건데 딱 이런 제안을 거절했어요. 언제 봤다고 형님이래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언니라고,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서로 형님이라고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면요, 그러면 언니 아닌 사람들은 뭡니까? 소외감을 갖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말이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 직분을 부르거나 또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호칭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 상하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요, 깍듯이 대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다 한 성도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가 정중히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말에 관한 말씀은요,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 30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앞에 29절도 말에 관한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31절도 말에 관한 말이에요. 즉, 이 말은요,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정말 우리 인격을 거스르는 것으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 찬 거친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칠고 품이 없는 말은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는 큰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언어 생활을 책망하시고 또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덕스러운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를 주는 말,
은혜를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 감, 재, 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어느 정도로 행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날마다 행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또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참되고 진실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와 화를 잘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경제까지 우리의 재물 사용에 있어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나쁜 말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우리 입술에서 버리고 서로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로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해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되 분노의 감정을 특별히 잘 다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재물관이 탐욕을 벗어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으로서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목적으로 변화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